네, 오늘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까지의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배는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성전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실제적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처음의 것을 드리는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이라고 보자면 39절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이 결단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 마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패러가 됐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거였을 거예요. 폐허가 된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들이 느낀 게 성전의 폐허는요, 자신들의 삶의 폐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할 때 이렇게 결단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결단하였다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첫 소산 만물은요, 가장 좋은 것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도 사실은 가장 좋은 사랑, 가장 순수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첫 열매는요, 그들의 가장 순수한 첫사랑의 마음을 첫 소산으로서 표현하여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첫 소산, 첫 열매, 만물을 드리는 신앙은요,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의 것을 드리지 못하면은요,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농사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셔야 돼요. 첫 수확. 여러분, 첫 수확은요, 두 번째 수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못 드려요. 우리가 두 번째 수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처음의 것을 딱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요. 이거 없으면 우리 굶잖아 이 생각이 딱 듭니다. 첫 열매는요. 다음 열매를 보장한다는 약속으로 받지 않으면 못 드려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첫 열매는요, 즉 주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하여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는 확증이죠.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내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런다고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아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확장하여 생각하면은요. 만물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돼요. 예수님께서는 새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완전한 아담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위한 첫 열매, 새 인류를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믿게 되는 기본 뼈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뼈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 전에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의 첫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부활한다, 이런 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처음의 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없다. 그러면 이게 부조화인 거예요. 나의 구원은 첫 열매의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데 내 삶에 있어서의 첫 열매는 못 드려. 왜요? 두 번째 열매가 있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 마음이 있다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을 것 같아요. 뭐가 지금 부조화인지. 믿음은 삶이에요.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풀어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가짜예요. 아니면 내 삶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회복될 때마다 첫 열매의 신앙이 회복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구원과 상관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36절 보세요.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 장자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이에요. 우리 수요예배 때 다 나눴어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장자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살리실 때요, 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받으셨어요. 즉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장자가 살았다라는 표징이에요. 장자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레위인이 제대로 주님 앞에 성전에서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되이 헌신할 때 레위인만 섬기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레위인은 대표자다. 또한 오늘날 선교적 메시지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인과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예비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표징이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37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산물의 11조를 받는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장자를 대신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장자는 온 가족을 대표해요. 온 족속을 대표해요. 11조는 바로 그 신앙의 구조에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을 회복해 나갈 때 그냥 회복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의 믿음이 고증되고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적힌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이 이해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구절들이요, 그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왜 율법으로 받으면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받았다라는 그 뉘앙스가 갖는 것은요,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를 억압하는 규정, 나를 착취하는 규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들어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귀찮게 해? 왜 나를 통제하려고 해? 이렇게 사람이
응답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 몰라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도로예요. 신호등이 있습니다. 건널목이 있어요. 그걸 볼 때요. 아니 왜 마음대로 지나다니면 되는데 여기다 신호등 만들었어? 왜 건널목 만들었어? 이거 나를 억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신호등을 보면 뭘 생각합니까? 아, 이쪽으로 건널 때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만든 거야.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속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키면 안전해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신호등 맞는 거 자체에 사회적인 규범 자체에 법 자체에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아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뭔가 억압하는 규정으로서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짧게 목회해봤지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 선택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먹게끔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짧게 목회했지만 그거는 느껴요. 거기까지나 해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좀 연약하시니까 부드럽게 나눠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느낀 게 구원은 억지로 못 받는다. 진짜예요. 신앙은요, 억지로 있는 척 못해요.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게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은요, 내가 이걸 포기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것. 첫 것을 드릴 때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경륜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신을 안다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장자를 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장자를 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자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가족과 족속을 대표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장자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모두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드리는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 뭐 조를 세가지고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풀어드릴 때 본인의 해석하는 또 필터가 있습니다. 다 필터링 작업을 해서 보면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부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반적인 정말 이 변혁이 일어나요. 그냥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딱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만물의 신앙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건 무엇인가? 저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이건 만물 신앙의 표현이에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오늘 하루를 대표해요. 이걸 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적용하고 싶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필터링에 의해서 쳐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드릴 뿐이에요. 보세요. 37절, 38절. 여기에 보면 이제 처음 익은 것을 레위인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왜요?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장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땅을 경작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레위인은요, 전체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들이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들이 이걸 받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38절. 레위인이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이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요, 얼마나 주님 안에서 깊은 성찰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레위인이 받을 때 제사장이 함께 있으라. 이게 뭡니까? 꼭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투명하고 질서 있는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느헤미야 공동체가요,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느헤미야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당히 주님 안에 정직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실천했어요. 여러분, 드리는 것, 받는 것, 사용하는 것이 이 구조가 흐리면은요,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렸는데 받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레위인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믿음을 고백한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받은 자가 그것을 어둡게 사용해버리면 그 레위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뭘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 공동체 이전에 예배가 얼마나 방치되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왜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결단합니까? 그 전에 그러지 않았던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날 때 그러지 말자. 이제 뭐가 문제였는지 알겠다. 그리고 지금 고쳐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동안에 자기들의 문제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폐허가 될 때까지. 여기서 이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치하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야. 이게 그들 안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다 폐허가 되고 나니까. 다 망하고 나니까 그게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사람이요. 무지하면 진짜 개와 같은 것 같아요. 토한 거 떠먹고 토한 거 떠먹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토한 거 떠먹고 토한 거 떠먹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 각자가 결단하면 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내 삶에도 토한 거 떠먹은 시절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삶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의 남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백성이 아니라 처음의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열매를 믿지 못하는 그 불안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삶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소유, 나의 가정과 삶과 미래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엎드리나이다. 주님과의 관계, 예배를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백한 느헤미야 공동체의 이 믿음을 받아 우리도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믿음의 확실함을 버려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제 삶을 도우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